오늘 이 에스더 본문을 삼아서 인생 역전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더를 읽고 있노라 하면은 반전의 드라마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왕궁 왕궁 문직이었던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높은 권력을 갖게 되고,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고, 또 아달월 13일 날 몰살당하게 될 처지 있던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되어지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고통의 날이 축복의 날로 전환되어지는 모습들이 반전의 드라마로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반전의 축복과 또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에스더는 어떤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는지 첫 번째, 왕후가 됩니다. 2장 17절입니다.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자녀보다 왕 앞에 더 온청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봅시다. 에스더가 어떻게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신데렐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아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당시 왕후였던 아스디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폐위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왕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로 결정하고 조서를 선포했었습니다. 많은 처자들이 왕후가 되고 싶었겠지요. 특히 귀족 딸들이 또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또 아름다운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은 혹시나 싶어 자기 딸을 왕후가 되기를 원했었겠지요. 자, 우리 에스더는 한번 봅시다. 부모가 없는 고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양육해준 모르드게는 왕궁 문직이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페르시아만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삶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에스더는 귀족의 자녀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거나 또 치장하거나 또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응감생심. 아니,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꿉니까? 에이, 귀족의 딸들, 권력 가진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왕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레 포기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늘 고백드리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제가 보았을 때 에스더는 아름다움이 있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리따운 처녀였을 겁니다. 왜? 그래도 왕후로 한번 도전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아름다움은 익히 소문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이 당시 페르시아만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었습니까? 그 나라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가 없는 고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왕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게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그들의 생활은 공부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는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는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이 찌들고 힘들더라도 항상 믿음으로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가난한 자로 여기나 나는 부자다. 실제적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기에 항상 부자라 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때로는 힘들고 가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부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모르드가 에스더게는 비록 포로로 잡혀서 왕궁 문지기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부자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부유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에 왕비를 새롭게 간택한다는 조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실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요 라는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부자여야만 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생각할 때에 마음에 있는 꿈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소망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가난한 사람들, 실제 생활도 가난하고 믿음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집사님 딸 이쁘니까 어떻게 왕비를 한번 지원해 보세요. 집사님 딸 정도 되면은 왕비가 되고도 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믿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에이, 세상에 아름다운 처자들 얼마나 많은데 은검생심,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참 안타깝죠. 오늘 모르드게 에스더게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비 후보로 도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백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실 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능력으로 도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으로
우리 자신을 믿고 도전하실 때 반드시 열매가 있으리라 믿고 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밥은 먹고 살겠나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백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녀는 에스더처럼 도전할 것이고 반전의 드라마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데렐라로 등장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헤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헤게가 2000년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면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보십시오. 왕후 후보가 되면 7 궁녀를 줘서 시중 들게 했지요.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다른 왕비 후보들이 함께 있었는데 에스더만큼은 시중들은 궁녀들과 함께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는 겁니다. 후궁이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궁들이 거주하는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서 준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헤게가 누굽니까? 내실에서 왕궁 총책임자입니다. 내시들 총책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후 후보를 간택함에 있어서 또 총책임자입니다. 헤게와 에스더는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헤게가 이 에스더를 처음 보는 순간 마음이 열렸어요.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좋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왠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왠지 저 사람을 이끌어주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직접적으로 도우심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도우심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상사가 이상하게 여러분을 당겨주신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시잖아요. 그때 빨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구나. 어떻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상사의 마음을 열어셔서 여러분을 좋게 보게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백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에스더를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왕궁 후궁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옮겨서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노라면은 느헤미야가 수상궁의 술 맡은 간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했었을 때 느헤미야의 소원을 왕이 다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서 우리를 좋게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당겨주시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헤게는 에스더에게 왕이 어떤 처녀를 좋아한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에스더로 하여금 화장할 때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수수하게 있는 그대로 자연미 최대한 살려라. 왜? 왕이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고 또 소설을 제공해 준 것이죠.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당겨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만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만일에 자신이 유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왕후 예비 후보의 서류조차도 못 내고 탈락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조언을 합니다. 민족을 말하지 말라. 그럼요, 우리가 인생 역전에 있어서, 신데렐라가 됨에 있어서, 반전의 드라마를 섬에 있어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반전의 반전을 써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언, 부모의 조언, 목회자의 조언, 그죠? 또 선생님들의 조언,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세함에 있어서, 인생 역전에 있어서 누군가의 이 조언이 절대적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끊임없는 조언을 통해서 인생 역전에 있어서 이 성령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처지를 극복하고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회를 잡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조언이 있었기에 그는 왕궁 문지기의 딸로서 양육되다가 페르시아만 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신데렐라요, 반전이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대신교회에 있어서도 이 반전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결단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좋은 일만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사노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해진 이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만 제국의 총리격인 하만의 미움을 받았어. 유대인들이 아달월 13일 날 일제히 몰살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하만은 누군가?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 아각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걸어올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씨를 말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인 이 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지금 말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제? 11달 뒤에. 이제 유대인들은 11달 뒤에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말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민족이 죽을 날을 받아 놓은 겁니다. 한 민족이 죽을 날을 받아 놓은 것이지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만은 페르시아만 제국의 왕다움의 권세를 가진 총리인데 이 하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이는 오직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의 잘못을 고해야 되는데 왕을 만날 수 있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숨기고 있는 단 한 명, 바로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의 영성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믿음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이함이지 않는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왕비가 되게 하셨지 아니한가.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지금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생각. 바로 요셉이 이렇게 고백드리죠. 형들이여, 너무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이함입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의 손길을 빌려서 나로 하여금 애굽에 가게 하셨으니 조금 더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보십시오. 요셉 또한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믿음의 생각으로 승화시키잖아요. 오늘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 바로 유대 민족을 이함이 아닌가. 바로 이 에스더의 출세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모르드게가 믿음의 생각으로 승화시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믿음의 생각으로 승화시켜서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왕도 저희 초소를 찾아오지 아니한 지가 벌써 30일째 지났습니다. 제가 왕명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저는 사형당하게 됩니다. 제가 어찌할 바가 모르겠습니다.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저도 유대 민족인데 도와주고 싶은데 왕이 나의 초소를 찾아오지 아니한 지가 30일째라. 왕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찾아오지 아니한 지가 30일째라. 그렇다 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왕 앞에 나아가다가는 왕명을 어긴 채로 사형당하게 됩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지요. 아달월 13일 날 모든 유다 민족이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말살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포기한다면 어찌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포기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다 죽어야지요. 다 죽어야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망설이다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결단을 합니다. 제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유다 민족들이 나와 함께 금식합시다. 제가 3일 금식 끝나고 왕명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다 민족의 억울함을 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합하여 땅에서 금식하며 합심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몰살당하느냐 살아남느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왕명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야 될 이 처지, 죽으면 죽으리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하는 에스더의 모습, 어떤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증하게 민족을 살리고 싶습니까? 사업장을 살리고 싶습니까? 직장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정말 이제 코로나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일어날 힘이 없어. 그냥 현실 안주하고 끝낼까? 근데 이 회복하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 편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이 절대적 믿음으로 한번 금식하고 기도드린다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에스더가 왕으로서 눈을 찔끔 감아버리고 유대민족의 고통을 남몰라라 하면 자기 자신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 유다 민족을 구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나를 왕비로 세우셨지 아니한가, 믿음의 생각 가운데에 순종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나를 왕비로 세우셨다면 내가 쓰임 받아야지. 내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충성해야지. 한 가정을 세우고 싶고, 사업장을 세우고 싶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하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죽으면 죽으리던 결단으로 금식 기도하며 철학 기도하며 작정 기도 드린다면 우리 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금식 들어갔습니다. 모르드게도 금식 들어갔습니다. 페르시아만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금식 들어갔었습니다. 에스더가 금식 끝나고 왕 앞에 왕명을 어기고 나갔을 때 왕은 30일 만에 왕비를 보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세 번째,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하만을 왕 앞에 고발합니다. 7장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에스더를 30일 만에 보는 순간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사랑스러우면 죄가 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그대가 왕명을 어기고 왔으니 왕후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왕이 진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30일 동안 보지 못했던 왕후를 보는 순간에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 편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편 되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왕후는, 에스더는 왕명을 어긴 죄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와주신 겁니다. 왕의 마음을 열어셔서 왕후를 30일 만에 보는 순간에 그 사랑스러움에 반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30일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왕후로 하여금 30일 만에 보는 그 왕후의 아름다움의 모습에 반하게 만들어 버린 이가 누구인가? 우리 편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일을 찾아오게 만들고, 나에게 이제 등 돌리는 일로 나에게 마음이 떠나가는 일을 다시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왕이 30일 동안 왕후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왕이 왕비에서 점점 떠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왕이 왕후로부터 등 돌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왕비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에
등 돌리고 떠나가는 마음이 다시 터내서 왕비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떠났던 마음이 다시, 식었던 사랑이 다시 불붙어서 왕비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사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등 돌렸던 왕이 다시 에스더게로, 마음이 떠났던 왕의 마음을 다시 에스더게로, 사랑이 식어가는 왕의 마음을 다시 사랑에 불타게 하셔서 왕비 에스더로 향하게 하셨으니 30일 만에 본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운지라 마음이 홀딱 빼앗겨 버렸어. 왕이 이르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30일 만에 처음 보는 왕을 향해서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사랑스러움에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린 기라, 감동 먹은 기라요. 열왕기하 4장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지극정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하루는 수넴 여인의 부부가 엘리사를 위해서 조그마한 방을 만들고,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상을 두고 좀 쉴 수 있도록 침대도 들어 놓았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세심한 섬김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자기 종이지요. 저 수넴 여인을 데리고 오느라. 수넴 여인이요, 혹시 왕과 군대 장관에게 소원을 이야기할 것이 있는가? 내가 도와주리라. 수넴 여인이 이르되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그 순간에 엘리사가 더 감동을 받습니다. 저 믿음의 수넴 여인이 저 세심한 배려 보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소원을 찾아서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 소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감동에 감동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종 게하시에게 시켜서 수넴 여인의 소원을 찾아보라,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오라. 그래서 게하시가 알아보니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지라. 목사님 제가 알았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없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안으리라. 보십시오. 수넴 여인의 그 세심한 배려로 엘리사를 섬긴 결과 엘리사가 감동을 먹어서 소원을 찾아서 기도해 드렸듯이 오늘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 30일 만에 본 그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기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사랑하면 나라를 통째로 줄란가 봐 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랑해서 나라를 통째로 주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거의 다 반은 주겠다 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더는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고 제가 30일 만에 왕을 뵙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잔치를 열 테니 왕과 그리고 총리격인 하만과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더욱더 감동받습니다. 아니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가 선물을 주고 싶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왕비는 소원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다니 왕이 더더욱 감동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잔치가 열렸을 때 왕이 왕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야말로 안달이 났습니다. 왕후여 이제는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무엇이든지 선물을 주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보일 때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 기도 드리는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노라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요, 오늘 왕처럼, 엘리사처럼 김 집사, 이 집사, 박권사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축복하시고자 그야말로 안달이 나실 정도로 우리에게 소원을 여쭤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천문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었는지 꿈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솔로몬이 더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오래 사는 수명과 적들을 물리치는 능력과 부와 권세를 더하셔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신데렐라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드디어 두 번째 잔치 열리는 날 왕후가 왕에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한 이 왕후였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유익을, 민족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희생시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하셨을 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소원을 희생시키고 하나님, 제 소원은 대신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그렇게 고백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더는 자기 소원을 희생시키고 자기 유익을 희생시키고 민족을 사랑하였기에 민족을 위한 소원을 고백드립니다. 갑자기 딱동 같은 눈물을 왕 앞에 뚝뚝 흘리면서 왕이여, 제가 실상은 유대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 민족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말살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려갔더라면 제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말살하게 되었으니 제가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왕 앞에 유대 민족의 소원을 위해서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자기 유익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희생시키고, 바로 중보기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보기도 드리는 사람들은 가족을 희생시키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 소원을 희생시키고 오직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축복하시고 사업장도 직장도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더 보십시오.
자기 소원을 희생시키고 민족의 소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왕 앞에서 고하지 않습니까? 왕이 진노하면서 누가 왕비의 민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가? 누가 왕비의 민족을 말살시키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왕비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했는가? 에스더는 왕 앞에서 하만을 고발합니다. 왕이여,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 그럼요,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대적, 우리의 대적 원수인 마귀를 고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귀가 우리 자녀의 앞길을 막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 이 마귀가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셔야 됩니다. 대적과 원수들을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앞에 나아가셔서 고발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하만의 잘못을 고발했었을 때 왕이 얼마나 진노하였는지 당장 이 하만을 끌어내어서 창대에 달아서 죽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생명 대신, 우리 왕 대신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대적 원수의 잘못을, 우리의 축복을 막는 이 악한 일들을, 이 인생 역전의 길을 막는 이 원수들을, 우리의 반전의 축복을 막는 이 악한 원수들을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고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때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전 드라마의 축복을 막고 인생 역전의 축복을 막는 악한 원수 귀신을 멸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 민족은 아달 13일이 더 이상 슬픔의 날이 아니고 절망의 날이 아니고 민족 말살의 날이 아니고 슬픔이 기쁨의 날로 변했지 않습니까? 말살의 날이 축복의 날로, 생명의 날로 변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유대 민족의 반전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편 되신 하나님, 우리 편에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백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오늘 에스더를 읽고 있노라면 반전의 반전, 왕궁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셔서 왕다음의 권세 가진 자로 출세시켜 주셨고, 부모 잃어버리고 모르드게에서 양육받았던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만 제국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아달 13일 날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말살당하게 되었던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생명의 날로, 축복의 날로 전환시켜 버리셨다는 사실. 그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편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백 되신 하나님 절대 의지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인생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 신데렐라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